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낭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읽고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어찌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증인에게 달려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과거의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그 현재를 디딤돌 삼아서 인간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만큼 과거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소중한 과거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어야 되고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진실한 기록들이 남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완성은 결국 그 시대를 산 증인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1944년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루돌프 브르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용소 담장을 겨우 넘어서 극적으로 탈출했어요. 그리고는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는 학살에 관한 보고서를 아주 길게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그것을 접한 국제사회는 반신반의합니다. 아니, 현대사회에서 설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했어요. 그의 이런 증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목숨을 걸고 전함으로 결국에는 헝가리 유대인 20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증인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을 가지고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시대의 기쁜 소식, 이 시대의 복음이 되려면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능력을 믿고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부류가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제자들, 그리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이것을 억압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기록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과 영향을 미쳤던 예수의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예수님과 추종 세력들을 완전히 정리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안심했어요. 그런데 철통같이 지키던 무덤은 비었고 예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나타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의 파급력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합니다. 급기야 예수가 살아있을 때처럼 엄청난 기적들이 또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당황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합리주의자들인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부활을 증인하는 사도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그들의 뜨거운 심장만큼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여십니다. 그들을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시대의 복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교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증인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다가온다. 필연적으로 고난이 다가오는데 이것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정말 선명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의 고난은 복음이 선명해지는 과정이다. 아멘. 고난은 있는데 그 고난이 복음을 선명케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표면적 이유는 뭐 이런 거죠. 백성들을 선동했다. 마치 예수님을 잡아 가둔 것과 비슷합니다. 백성들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선동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조치가 상당히 감정적인 대처였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기록해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했어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마음의 동기가 시기와 질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기가 가득하여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젤로스라고 하는데 불타는 감정 혹은 파괴적인 질투를 의미합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처럼 이런 마음을 사도들에게 가진 것입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기득권층은 이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기득권층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름 모를 무명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정말 다른 무언가가 있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느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당시 부활신앙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것을 보고 들은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고 능력을 받아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백성들이 사도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왜요? 사도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는 분명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익에 따라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랑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힘이 있는 거죠. 그러자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입지가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시기심에 이 사도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만 놓고 보면 복음을 전해서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대가는 차가운 감옥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믿고 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몰려와요. 미움과 핍박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복음이 선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길거리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부활날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반겨주던가요? 물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무안함의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현장에서 복음이 싹 틉니다. 무안하고 어색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샘솟습니다. 전해진 복음으로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복음 전파의 시련이 오히려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믿는 복음은 머릿속에 머물기 쉽지만 고난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고 받아들인 복음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었구나, 이 고난의 길이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사자울에 갇힌 다니엘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그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의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했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의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곧 증인에게 있어 고난은 복음이 선명해지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느끼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나태함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세상의 시기와 질투로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순금처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공정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고난의 과정을 통해 진짜 증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증인의 사명을 위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위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앞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지만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세요.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오늘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그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옥문을 열게 하신 목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감옥의 문을 여신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사도들 야 니들 고생했다 이제 가서 쉬어라 그래서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가해서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임을, 그 생명이 너희를 살렸음을 가서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막히지 않도록 감옥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증인에겐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감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그냥 풀어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신 이유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새벽같이 달려갑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같이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밤새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고초를 겪은 몸을 이끌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성전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대목입니다. 사도들이 이토록 사명을 인식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고난 가운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된 나를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사명을 인식하니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진실로 복음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메신저가 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열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 결코 증인된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1885년 부활절 조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 인천 제물포항에 두 사람의 선교사가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복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던 굳게 닫힌 감옥과 같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서슬퍼런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푸른 눈의 선교사들은 사명을 품고 그 위험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가 흡사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묶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굳게 닫힌 이 땅의 빗장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1885년 조선 땅에도 임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쇄국정책이라는 거대한 옥문을 깨트리시고 조선 땅에 복음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붙잡자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여셨고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복음을 값없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명을 품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없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마냥 평안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인생이 되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때론 험난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위에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은 확신을 가지고 정확히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은 복음을 정확히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29절에서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앞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도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시각 성전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날이 밝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밤새 어떤 일이 이뤄졌는지를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들, 원로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감옥으로 내보냅니다. 어제 잡은 놈들 빨리 끌고 와라. 그런데 잠시 후에 돌아온 부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사장님, 감옥의 문은 굳게 잠겨 있고 간수들도 서 있는데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어제 가둔 그 사람들이요, 지금 성전 한복판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해요. 이 보고를 듣자 대제사장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즉시 성전 맡은 자들과 군사들을 보내어 다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 공회 한가운데로 다시 사도들을 잡아 세운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를 언금하고 가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이 질문에 사도들은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명령보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절개지요. 사도들이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진짜 따라야 할 법인지, 무엇이 진짜 따라야 할 힘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요, 그들 앞에서조차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보십시오. 그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요. 그리고 31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아멘. 예수님을 인간의 죄에서 건질 진정한 통치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포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보고 들은 확실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32절에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증인은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전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복음의 선명함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가 맞습니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복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면 증인의 목소리는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를 말할 수 있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붙잡고 입을 열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증언하시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구원의 복음이 증인들에게 달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겠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복음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부활신앙과 고백을 통해서 영혼의 문이 열리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